오늘부터 로마서 연속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체를 요약하면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두렵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제 자신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선포되고 현시되고 경험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제게 매우 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서간문보다는 굉장히 긴, 글자로 하면 한 7,000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 긴 편지 안에는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곳의 남쪽 반도의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마치 부산과 같이 매우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그리고 문화나 아니면 그 학문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힘겹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한테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던 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를 중심으로 보면 왼쪽에 로마가 있고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먼저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로 보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22절부터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주보를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므로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크게 로마를 중심으로 우측 지역에 바울 사도가 웬만큼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돕는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로마로 가서는 로마 좌측에 있는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직접적인 배경은 어쩌면 선교의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인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적어도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소식들을 일정 부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가는 길, 그리고 로마 교회의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이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트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복음이에요. 서론과 결론 부분에 보면 로마서에 11번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은 전체가 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고대 이 사람들의 편지의 내용은 늘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그리고 인사말을 던지는 것이 이게 편지의 첫 부분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의 인사말이고 편지는 인사말을 간단히 하고 시작하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전체가 다 인사말이에요. 7구절이나 긴 인사말이 있고, 독특한 것은 이 7구절 중에 6구절이 한 개의 문장인데 그 문장은 바울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글에는 이게 단락단락 나눠져 있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택장을 받은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수신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사말인데 굉장히 길게 드렸고, 길게 드리게 된 이유가 바울 사도 한 명을, 자기가 누구인가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일면 이해가 가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하고 관계에 있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받은 사명은 사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이 내 직분이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본문이 있는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의 4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론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 조금 시쳇말로 하면 복음에 미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비위가 상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바보짓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치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정말 변방 국가인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나사렛에 사는 시골뜨기 목수 출신 하나의 청년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자기가 지금 1년 반 동안 사역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나의 유일한 자랑은 이것이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앞으로 길게 설명되겠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계획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소식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마치 넓은 산삼밭을 발견한 신만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큰 망태를 뒤에 짊어지고 산속을 헤매면서 도덕도 캐고 도라지도 캐고 여러 가지 약재를 캐가지고 팔던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깊숙한 곳에 갔더니 산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딱 발견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맛을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던 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양질인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더니 이게 산삼이 한 뿌리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산삼밭인 거예요. 이것을 먹고 자기가 힘이 났는데
한참 생각해 보더니 나 혼자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여기 산삼밭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와서 다 캐도 다 캘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이에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인 거죠. 그 전까지 캤던 도라지, 더덕, 이 망태를 계속 짊어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바울사는 딱 벗어버리고 그것을 마치 배설물 여기듯이 탁 던져버리고 그 산삼을 열심히 캐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일을 바울이 했던 거죠. 그런 신만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오늘부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달리게 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놓는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언제 시작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딪혀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힘은 이 설교자의 말재주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부족함과 답답함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들으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하고 이것을 알면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제 삶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이 복음의 깊은 내용을 늘상 듣지만 익숙한 것이 무시된다고. 이 복음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렇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평론가와 지식인들이 하는 말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께서 펼치시는 역사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가를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 나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것도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에 새롭게 반응하는 일이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같은 일을 하셔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고 바울서를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로 주어진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복음. 이것을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두 가지로 중요하게 묘사를 해요.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하는 이 말은 성경 어딘가에게 이 복음과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보를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제가 새로 태어나거나 황제가 등극했을 때
때로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전하는 전령이 다가오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후회요 후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것이 유한겔리온이에요.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외치는 것이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2장에 있는 이 맥락,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에 있는 이 맥락은 뭐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잡혀있는 자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평화의 때가 다가왔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와 구원의 시대가 다시 도달하는 것이 어떻게 오냐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것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원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잠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왔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소식이 현실이 됐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다시금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서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하자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기울자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의 삶은 늘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약속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구원이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의 가슴을 퉁 하고 치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했던 그 예언에 하나님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너무나 익숙해서 간과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법정에서 예수님이 당한 두 가지 큰 범죄 사건이 있었어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반역죄, 반란선동죄로 죽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였는데 오히려 예수가 지금 그 주권들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반론을 선동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로마법에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면 이방인으로서 반란죄를 선동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카이사르 대신에 본인이 주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이신데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고백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틀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노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나 또한 예수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던 세상이 확 달라졌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로마 시대에 로마의 한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고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미친놈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제가 아마 당산역 사거리에서 여기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보면서 얼굴을 피하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시되고 복음이 경시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를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게 될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선포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누군데?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왜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평화가 도래하는 그 이미지, 그 모델,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예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오기를 정말로 꿈꾸어서 그 시대를 이루실 메시아를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불렀던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는 우리의 삶의 질곡과 우리 인생의 고단함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샬롬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대목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나오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인정되었고 임명되었고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기 때문에 이분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 또는 통치 이런 말을 하면 쉽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조금 거북하고 거리감이 느끼세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통치한다는 이 말도 쓰기 어렵잖아요, 요즘은. 정치한다고 말해야지. 통치한다는 것은 마치 강한 힘으로 군사정부 때나 행할 수 있는 정치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나 통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쓰이지만 이 말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제가 진짜 왕이나 통치라는 말 자체가 거북스러울까? 아니면 왕이나 통치권을 잘못 행사한 사람들의 행동이 거북스러울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일본이나 예를 들어서 영국같이 왕조가 있는 나라들이 그 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존경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좋은 통치와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 때문에 자기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면 왕이나 통치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이나 통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악함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이나 통치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아주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왕이나 통치를 거부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왕과 이런 통치를 바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근데 그 기대를 온전히 만족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를 지키는 장군처럼, 우리를 먹이고 기르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부활, 예수의 주되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선언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고백과 비슷한 고백, 그러나 대조적인 고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그 역사와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도드라져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 산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헐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제가 정확한 높이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2,700m 정도 되는 그 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물이 헐몬산의 얼음이 녹은 물들이 석회 동굴을 통해서 흘러 모아서 이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로 들어온 것이 농사를 짓고 식수로 활용하는 젖줄이에요. 헐몬산은 매우 중요하고 그 산 기슭은 매우 좋은 살아가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빌립이었는데요. 빌립이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가이사라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라는 칭호고 빌립보는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이제 황제와 자기 이름을 딴 신도시를 개발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는데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마다 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조금 우리의 상상력을 보태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세상의 구원자이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은 우리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사뭇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고백해야 할까요? 자기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테슬라 자동차 회사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테슬라만 입사하면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하는 이 회사와 이 얼론 머스크 회장 앞에서 진짜 너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예수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세상 앞에서, 로마의 신전 앞에서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온 세상의 통치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황제가 사는 도시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로마 황제의 통치와 다른 정말 극명하게 달라지는 한 가지만 예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폭군들과 악인들이 다스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무기인 죽음을 없애버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능력 있는 사람, 부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 나섰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 날 성역 공부를 하다가 우리 대영 형제가 했던 고백이 제게 오래 남았어요. 우리 승철이가 말을 지독하게 듣지 않아서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고 있다고.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이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도 야 제발 승철아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비는 게 사랑의 관계에서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써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굴종시켜서 당신의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신화 속에 나오는 창조주들은 다 그런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 방식은 그 나라의 대사, 엠베서더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게 하고 이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믿음에 이르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망은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세영아 제발 이 복음 좀 살래? 좀 믿어줄래? 믿어주지 말래? 이렇게 부탁하는 제품 광고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교회의 중함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리고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평화를 이루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오롯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권위 있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왕이다. 믿어 순종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이 있으면 병아리, 닭이 21일 동안 이렇게 품고 있으면 부화하게 되는데요. 부화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아기 병아리가 이렇게 쪽쪽쪽쪽쪽 이렇게 부리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미닭이 아기 병아리의 소리를 듣고 밖에서 이 알을 탁 해가지고 깨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 탁하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생명이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줄탁 동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었기 때문에 줄탁 동시에 기회가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어서 사랑을 전파하는 어떤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 어릴 때 경험, 나의 고단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품는 그 온기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그분 나라의 대사인 그리스도인을 보내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서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삶의 구체적인